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전심으로 함께 예배하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점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은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 주님이 부르십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아멘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아멘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주님 앞에 주는 나의 좋은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주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시며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과 같은 이때
하나님 날마다 그 신실한 걸음으로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 주님만을 높이며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처소마다 성령의 그 충만한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이름 한 분만 높임받는 놀라운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선한 목자 되어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그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 앞에 다 함께 박수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치며 고백합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난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주의 말씀을 난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주의 말씀을 난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주의 말씀을 난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함께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 항상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풀만 좋은 곳에서 우리 넘겨주. 함께 한 목소리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 양의 문이 대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문을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 기도 들어주소서. 주님께 구합시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 3절 고백합시다.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오. 아멘. 주의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나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주님 앞에 선한 목자 그새 주 기도 들어주소서. 기도 들어주 주님께 우리의 기도를 알리시면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 참 좋으신 나의 그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주님이 참 좋으십니다. 참 좋으신 나의 그 주님 앞에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좋으신 주님 한 분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참 좋으신 나의 좋으신 하나님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 주의 얼굴만 구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주님 앞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그 주님 앞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더 큰 목소리로 내 주 같은 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고백합시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손을 들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아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임재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에 더욱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할 수 있는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의 건축의 모든 과정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성도가 하나 되게 해주시고 완공을 위한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사형전에 필요한 사역들을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두 달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성도님들, 하지만 주님께서는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항암 치료와 또한 고령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우리의 시니어님들, 하나님의 치유의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산불과 홍수의 피해를 입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복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소방관들 산불을 진화할 때 더욱더 힘을 주셔서 정말 효과적으로 잘 진화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백신이 신속하고 또한 효과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 이 미국을 은혜와 공유를 다스릴 수 있는 대통령이 11월 대선에 세워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애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더욱더 겸손히 주님께 구하는 이 가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변화되는 단풍과 같이 우리의 마음도 온유함과 겸손함과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몸이 아프고 마음이 답답하고 상처 입은 모든 영혼들 주님 앞에 나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이 미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11월 대선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정치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미국을 은혜와 공유를 다스릴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신실한 정치인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성경 위에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산불과 홍수로부터 피해를 입은 많은 지역들을 하나님께서 복구해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하나님께서 고통하고 있는 모든 신음하는 영혼들을 치료해 주시기로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 이름만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만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먼저 은혜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여서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어려운 때라는 핑계로 이웃을 돌아보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참회하는 심정으로 나오니 우리 안에 참된 삶의 회복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모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됨과 구원의 감격으로 모든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바이러스의 공포와 미래의 불안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특히 아시안에 대한 혐오의 인종차별이 멈추어지고 갈등과 분열이 변하여 온 민족이 하나 되어 오직 주님의 이름만 찬양하기를 간구합니다. 지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다음 달에 치러질 미국 대선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과 화해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내는 믿음의 지도자를 이 땅에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새성전 완공을 위한 준비 모임이 첫 발을 내딛습니다. 기쁨으로 수고와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새 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좋은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드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이런저런 생각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마음에 무릎을 꿇어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쁨을 부어주셔서 듣는 모든 심령들이 은혜 받게 하시며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손길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건강상의 문제로 육신의 아픔을 겪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온전히 회복되도록 치유해 주시고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현실 속에서 나태함을 통하여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이번 주간 번져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영아 유치 초등 사랑부 예배가 8시부터 중고등부와 EM 예배가 11시 45분부터 드려집니다. 자녀분들도 꼭 참석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주에는 저녁 9시에 사도행전 편이 진행이 됩니다. 사도행전을 마치면 마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순서로 신약 성경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연말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말 17, 18일에 세 번째 온라인 사랑방 모임이 진행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만일 교회에서 사랑방을 모이기를 원하신다면 김천윤 목사님께 사전에 미리 예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성전 완공이 2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서 새사역 준비를 위한 임시지재회가 오후 2시에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친교실에서 개최가 됩니다. 부서장, 팀장, 재직회원들은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를 마치고 건축 현장 답사와 기도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파키나 기도회 순서는 재직회입니다. 다음 주일은 디모데 요셉, 다니엘 마을이 2시에 모여 새성전 파킹락 기도회를 갖습니다. 2층 교육관 완공을 위한 2차 건축 헌금을 계속해서 함께 모금하고 있습니다. 2차 건축 헌금 모금을 통해서 지금 140가정이 정말 함께 기도하면서 참 아름다운 성전 기금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2층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정문 입구 공사와 입구의 벽돌 부착 공사 그리고 실내 내부 방들의 배선과 내벽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주간도 모든 공사가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한 날씨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레곤 지역 산불로 인한 피해 가정들을 돕기 위해서 생필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새 것을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지정된 장소 텐트와 또한 친교실에 필요한 물품들, 특별히 옷거지들 또 필요하지만 칫솔, 비누, 샴푸와 같은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 오픈되지 않는 새로운 제품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함께 또 정성을 모아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베델교회 주최로 가을에 줌을 통한 특별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월 18일 다음 주일 오전 11시 45분에는 교회 사회적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유진조 목사님, 브레드 오브 더 월드 대표, 전 시애틀 퀘스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이벤젤리컬 교회 참 대표적인 귀한 목사님으로 섬기셨습니다. 또한 11월 13일 금요일 저녁 7시에는 학부모님들과 교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미래의 자녀 어떻게 키워야 하나 조세핀 긴 교수님, 하버드 대학에 지금 귀하게 사역하고 계시는 교수님께서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함께 관심을 갖고 등록해 주실 때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함께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장학사업부에서는 9회 차세대 리더 장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서류를 미리 갖춰 10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으셨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8절, 제 성경으로는 322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시간 이도나 목사님께서 염려를 없이 사는 방법, 두 번째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의 차이를 아십니까? 두 개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두려움은 fear죠. 이것은 지금 여기에 나타난 사건 때문에 마음속에 생긴 무서운 마음, 공포심을 말합니다. 하지만 anxiety, 염려는 다릅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 일어난 게 아니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을 바로 염려라고 합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산책하다가 곰을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랬을 때 염려가 생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생겼다고 말하죠.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무서운 감정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자, 그러면 염려, anxiety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마음이 조여오고 힘들고 무서운 감정을 말합니다. 항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걱정이 있죠. 만약에 이번 비즈니스에서 이 거래가 성사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혹시 이번 시험에 불합격하면 어떻게 하는 거지? 나의 자녀의 치아가 들쑥날쑥한데 혹시 치아 교정을 시켜줄 수도 없을 만큼 우리 가정의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만약에 나의 미성숙함과 무책임함 때문에 나의 가족 전체가 홈리스가 되면 어떡하지? 이와 같이 염려는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설마 어떻게 되지는 않을까, 이와 같은 가정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는 정말 쓸데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가상현실 때문에 마음 아리를 하고 속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책을 쓴 어니 젤린스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어떤 일로 염려하는가에 대해서 퍼센테이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염려의 40%, 거의 절반은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염려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들입니다. 지나간 일들인데 지나간 걸 나만 모르고 걱정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염려의 22%는 아무 나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는 사소한 일들입니다. 염려의 4%는 우리의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염려의 마지막 4%는 우리가 얼마든지 바꿔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걱정입니다. 이 통계를 봤을 때 거의 대부분 우리 염려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설사 일어난다고 해도 이미 다 해결되었는데 해결된 것을 나만 모르고 걱정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일어난다고 해도 얼마든지 수습이 가능한 일들입니다. 4%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들인데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상황도 변화시켜 주실 수가 있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면 나의 마음도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변화시켜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4%도 하나님께서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염려하는 습관을 바로잡지 못하면요, 우리의 삶이 정말 불행해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다 녹슬어 버리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염려를 막지 않으면 염려는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그리고 작은 염려를 가만히 놔두면 더 큰 염려로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염려를 잘 다루지 못하면 작은 점만 봐도 이게 혹시 암이면 어떡하지? 걱정합니다. 또 경기가 약간 둔화된 것뿐인데 이제 세계 경기의 대공황이 시작되나 보다라고 하면서 경기의 위기를 절감하게 되는 거죠. 10대 자녀들이 약간 그냥 불만을 표출한 것인데 이러다가 마약도 하고 완전히 탈선하는 건 아닌가 단정 내리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을 우리가 고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습관을 고치지 못하면 항상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염려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하는 방법은요, 아까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의 차이를 함께 비교했는데 우리가 함께 이 두려움과 염려를 각각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염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두려움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공포심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지금 그 두려움을 야기시키는 문제와 맞서거나 아니면 도망가는 거, 이 두 가지 방법입니다. 만약에 지금 산책하다가 여우가 나타났나요? 코요테가 나타났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옷을 좀 이렇게 위로 흔들면서 자기의 몸을 좀 크게 보여줘야 된다고 그럽니다. 맞서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여우와 같은 동물들은 자기보다 많이 크기 때문에 도망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블랙베어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맞선다고 이렇게 재킷을 벗어가지고 흔들면 정말 큰일 납니다. 곰은요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등을 보여주면서 주랭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곰을 바라보면서 놀라지 않은 척하면서 서서히 물러나면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맞닥뜨리거나 아니면 피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염려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염려는 지금 여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가정 상황이기 때문에 염려를 야기시키고 있는 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바로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피하거나 맞서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야기시키는 바로 그 생각을 바꾸는 것,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즉 염려가 생길 때마다 염려 생기게 하는 그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것이 바로 이것이 염려를 없앨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염려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염려스러운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생각을 기도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변하는 게 있으면 염려하십시오. 하지만 염려한다고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가리만 하고 정말 비생산적인 일이죠. 바로 변하는 것은 염려가 아니라 기도할 때 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염려 대신에 변화시키는 기도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염려는 사라지게 되고 우리 마음은 평안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함께 특별히 우리가 이 염려를 사라지게 하는 방법 4가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Anxious for Nothing이라고 하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쓴 책을 커리큘럼으로 해서 저희들이 4주간 우리의 마음이 calm, 평온하기 위해서 4가지를 같이 실천해 보자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은요, calm에서 평온이라는 첫 번째 C, 바로 celebrate였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마음속에 염려가 사라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뻐해야 된다고 했나요? 지난 시간에 3가지를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한 다스림,
바로 선한 주권이 나의 삶에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뻐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염려의 근원인 죄책감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다 용서해 주시는 바로 예수님을 믿고 기뻐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을 기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주권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 시간으로 바로 come, see, celebrate, A,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게 되는데 바로 이 A,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함께 이 부분을 살펴봄으로써 염려를 추방하고 떨쳐버릴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4D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D가 4개가 있는데 이건 참 우리의 힘으로 여간에서는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첫 번째 D는 무엇인가? difficulties, 어려운 일들입니다. 사고, 질병, 관계의 어려움. 또 두 번째 D는요, divorce, 이혼입니다. 세 번째 D는 disease, 질병이죠. 그리고 네 번째 D는 death,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는 것은요, 우리 정말 인생의 가장 큰 고통입니다. 이 네 가지 인생의 풍랑 앞에서는요,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모두 다 정말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시련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그 문제와 직면하거나 우리는 맞서려고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산성이시고 요새가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바로 해결책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매우 감동을 느낀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림이 아니라 정말 사진인데요. 장 귀찰드라고 하는 이 프랑스 작가가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것은 이 프랑스 해안에서 정말 10년 동안 지어도 계속 너무나 큰 파도가 치는 해안이기 때문에 지면 또 허물어지고 지면 또 허물어지는 바로 그 등대가 결국은 완성이 되고 풍랑 치는 날 바로 한 사람이 그 등대 안에서 바로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 옆에는요, 정말 90피트가 넘는 5층 파도에 엄청난 풍랑이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등대가 지금 모든 파도를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등대 안에서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항상 이 사진 옆에는요, 이와 같은 시편 46편 1절과 3절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와 같은 엄청난 파도가 치는데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것은 바로 이 사람 뒤에 반석과 산성이 되시는 바로 요새가 되시는 그 등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염려가 평안으로 바뀌기 위해서는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전지전능하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모든 염려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얼마나 가까이 계시느냐, 바로 이와 같은 인식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안을 사라지게 합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바울이 오늘 이 4장에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6절 보시게 되면 6절에 시작할 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지만 5절 끝에 무엇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5절 끝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염려하지 말고 그 앞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가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이 나와 가까이 있는 것을 아는 만큼 염려가 사라집니다. 요즘 굉장히 이렇게 밤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시 반만 돼도 이렇게 좀 어둑어둑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몇 주 전에 제가 제 딸과 함께 둘이 같이 산책을 나갔습니다. 처음에 나갔을 때는 그렇게 어둡지 않았는데 거의 이렇게 계속 정말 산책로를 따라서 도니까 주위에 아주 큰 나무들은 있는데 해는 벌써 떨어지고 그리고 얼마나 어두운지 처음에 갈 때에는 서로 그래도 이렇게 얼굴도 잘 보이고 그랬는데 거의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얼마나 정말 어두워졌는지 서로 얼굴도 잘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예, 아빠 어디 있어요? 예, 나 여기 있어. 아빠 지금 보이지가 않는데 지금 어디 있어요? 계속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뒤에서 딱 딸을 잡아줬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아빠 바로 옆에 있었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안도하면서 이렇게 가는지 함께 있어도 그 거리감. 네. 하지만 딱 지금 접촉되어 있는 바로 그 느낌. 지금 함께 있고 연합되어 있는 느낌이 있을 때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하나님께서 간격도 없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지 바로 성령을 통하여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 사이에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고 동행할 때에는 전혀 물리적인 또한 정서적인 거리가 없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포도나무 비유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나무와 가지 사이에 거리가 있나요? 일치됩니다.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너희의 몸에 성전이 있고 나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거리가 없이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가 문을 열면 나는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사는 바로 그 예수님은 우리와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그 어떤 anxiety, 염려도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염려가 사라지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가까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면 두 번째, 어떻게 해야지 염려가 사라질 수 있을까요? 오늘 두 번째 방법은 우리의 염려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염려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4장 6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일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즉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우리의 기도를 조목조목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할수록 우리는 염려와 걱정이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첫 번째, 바로 구체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진지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댁에 방문해도 될까요? 이렇게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부탁을 하면요, 이것을 듣는 사람도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보구나, 뭐 만나주던지 안 만나주던지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 사안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번 토요일 저를 위하여 시간을 내줄 수 있겠습니까?
점심을 먹은 뒤에 한 2시 정도가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상담을 하는데 30분 정도밖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요청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 부탁에 진지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는데 꼭 만나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도 그 기도를 중요하고 진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바로 그 이유는 더욱더 확실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만약에 기도가 구체적이지 않고 막연하면요, 기도가 응답된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인들 응답을 해줘도 응답이 된 줄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렇게 기도 응답을 해주고 싶으실까요? 성경에서 기도 응답을 확실하게 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구체적으로 기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군대를 전멸시켜 달라고 기도했죠.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바로 그 제단의 제물을 태우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엘리사는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음날 못 박혀 매달리게 될 십자가를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의 기도는 다 구체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확실하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응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일수록 얼마나 기도가 구체적인지 몰라요.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항상 목요일이 되면 교수님들과 함께 멘토링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6명 정도의 선생님과 신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기도의 제목도 나누면서 삶을 나눕니다. 그럴 때 교통사고라든지 암의 재발이라든지 아주 힘들고 어려운 기도 제목들도 나눴지만 이 미국 교수님들이 얼마나 세세하고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강아지가 지금 감기에 걸렸습니다. 눈곱이 끼고 그리고 콧물이 나오고 있는데 멈출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다음 주에 함께 안부를 묻습니다. 기도해 드렸는데 강아지가 어떻게 되었나요? 정말 다시 건강해졌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정말 기뻐해 주고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 제목이 구체적이어야지 응답된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더 구체적이고 깊은 기도의 제목 또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노트를 사용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1시간 절대 기도라고 하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배웠죠. 그때 바로 기도 노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적죠. 그러면 그 노트에 언제 시작했는지를 기록을 하고 응답이 되었을 때 응답된 날짜를 기록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지금 기도 노트를 쓰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이 기도 노트를 한번 보았는데요. 올해만 해도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이 있었는지, 응답이 되었기 때문에 지워진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올해는 어떤 해보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해였죠. 하지만 이 노트를 보니까 이 어려운 시간에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느끼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할수록 더욱더 확실한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구체적인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짐을 가볍게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구체적인 기도는 우리 마음의 짐을 가볍게 해줍니다. 염려는요,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막연하기 때문에 더 불안한 거예요. 어디서 쏘는지 아는 그런 포대가 아니라 어디서 쏘는지도 모르는 총탄과 폭탄이
빗발치는 것처럼 더 불안한 상황은 없습니다. 염려도요, 이것이 지금 무엇으로 기인한 염려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할 때 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거죠. 하지만 우리가 염려를 우리의 말로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이 염려의 사이즈는 훨씬 더 작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내일 회의가 열리는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내일 오후 2시에 상사와 제가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보스가 너무 무섭습니다. 오늘 밤 불안해서 잠이 올 것 같지도 않은데 그래도 오늘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일 개운하고 맑은 정신으로 일어나 그 상사를 만날 때까지 내가 보고서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일단 만남이 시작되면 상사가 저를 좀 더 평상시보다 부드럽게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마음을 더 관대하게 열어주세요. 그리고 상사와 저 모두에게 이 대화가 유익하게 해주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내일 만남을 통해서 영광을 꼭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도할 때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우리 마음속에 막연하고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염려는 훨씬 더 가벼워지고 훨씬 더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왜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는가, 그 원인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만큼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바쁜 일과 때문입니까? 아니면 게으르기 때문입니까? 하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마음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겁이 나는 분은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조목조목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은 적이 있어. 혹시 이번에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했는데 혹시 응답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도드린 만큼 내 안에 실망도 클 텐데 차라리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막는 우리 안에 상처일 수 있습니다. 혹은 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되지만 아뢰지 못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조목조목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저건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내 방식대로 조르는 거 아니야? 혹시 이렇게 기도하다가 내 기도만 정황하게 들여놓는 자기 중심의 조건부의 기도로 나의 기도가 변질되는 건 아니겠어?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멈추거나 포기하면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어떠한 이유든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트러스트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도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의 요구를 세밀하게 말씀드리려고 지금 내가 하는데 별로 안 좋게 생각하시면 어떡하지?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바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물론 하나님은요,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드린 바로 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구체적으로 기도한 대로 바로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훨씬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내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혹은 거절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결과와 상관없이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명을 내어주신 나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나는 그분의 완전한 사랑을 입은 자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은요, 정말
내가 작은 것을 구하는 것, 조목조목 구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깊은 사랑에 빠져보면 알잖아요. 내가 빠진 그 사람이 나의 자녀이든지 제자이든지 연이든지 간에 나에게 찾아와 작은 것도 부탁하는 것이 성가시고 귀찮습니까? 오히려 너무나 기쁘고 고맙죠. 가능한 도와주고 싶죠. 왜요? 바로 나를 그만큼 믿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그 방식으로 응답해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필요한 것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아뢰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아뢰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자녀가 이런 작은 것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구할 만큼 나를 믿고 있구나, 하나님이 생각하시면서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영광을 받고 계신지 모릅니다. 따라서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자세한, 정밀한, 그리고 정확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 어떤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들키면 곤란한, 또한 부끄러운 기도 제목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 낱낱이 구체적으로 아뢰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놀라운 평안을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염려는 씻겨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데 무엇을 기도하는 게 필요할까요?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죠?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버지로 먼저 불러라.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정말 다정한 아버지가 되시는데 예수님은 기도할 때 이 호칭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가 함께 아는 대로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아빠라고 하는 말로서 그 전에 어떤 선생님도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가르쳐준 선생님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이런 특권이 있다. 바로 하나님을 아빠로 불러라 라고 말하면서 구해야 될 것 4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암송하는 주기도문이 4개의 청원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청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해야지 걱정이 없어진다 그랬는데 주기도문은 다른 게 아니라 4가지 구하는 청원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의식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4번째 부탁이며 구하는 것은 시험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라고 하는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김세윤 플러드 신학대학원의 교수님은요, 십계명이 마치 2돌판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이 지금 4개의 청원문으로 되어 있는 이 주기도문인데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한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 이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특별한 것이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과 관계지만 이 십계명은 4가지 청원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바로 그와 같은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개의 청원문, 바로 의식주에 대한 공급, 우리의 인간관계의 문제인 바로 용서받게 해달라는 것과 또한 나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는 기도, 4번째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해달라는 이 3가지는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면 다
성취될 수 있고 다 해결될 수 있는 세 가지 부탁이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세용 교수님의 이 가르침에 따르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나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면 이 세 가지 걱정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의식주도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다 문제가 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웃 간의 관계의 문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먼저 우리가 충만하게 체험하게 되면 다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것을 또한 확신하게 되면 우리가 악과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염려를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도 알려주셨듯이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친밀해지고 그리고 회복되게 되는 바로 이것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 하나님과의 바로 관계죠. 바로 이 부분이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먼저 구할 때 그 기도를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의식주, 먹고 자는 문제와 나의 인간관계의 어려움, 또 내가 영적으로 눌리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도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의 염려를 사라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도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아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주님께서는 나의 작은 문제도 이 세상 사람처럼 귀찮아하거나 정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픔으로 느끼시며 그 기도 들으시는 것을 정말 기뻐하시는 나의 영혼의 아버지인 것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기도가 더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도 구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 바로 주님의 나라가 주님 나의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깊어지고 건강해지고 또 주님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이 시간 먼저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이런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족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 시간 저희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먼저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 관계 안에서의 회복과 친밀함을 위하여 간구하고 구합시다. 그리고 또한 다만 모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개인적인 일, 나의 구체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너무나 기다리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옆에서 누가 들을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 그 기도 제목을, 나의 마음을 늘 힘들게 하는 그 기도의 제목 두세 가지를 이 시간 하나님께 아뢰기를 간절히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같이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영혼의 아버지시여,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먼저 구할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과 나도 더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염려와 근심과 어려움과 지책감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오 성령이시여, 더욱더 나의 아버지 이와 같은 멀어진 심령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옮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성령님,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버지 나의 정말 이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놓사오니 이 시간 구체적으로 아뢰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염려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미국과 한국의 분열을 사랑과 화해로 바꿔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남북뿐만 아니라 이념으로 동서로 갈라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 11월에 미국의 대통령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미대륙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50개의 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아버지 하나님, 미국에도 대한민국에도 선교지에도 북한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가까운지를 알게 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시는지 저희들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할 수 없는 나의 마음에 주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그 어떤 죄책감이나 상처가 있다면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바쁜 일과가 하나님과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떤 고백했을 때 모든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응답받는 그 기쁨 속에 날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더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것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아뢰므로 모든 염려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시간과 또한 건강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이 예물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오니 이 시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마음속에 담아온 모든 성도님들의 그 헌신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날개로 그 건강과 가정과 생업을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염려다 맡겨라 주가 돌보시니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작은 기도의 제목도 구체적으로 아뢰일 때에 이것을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복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 미국과 그리고 또한 지금도 분단되어 있는 남북한과 세계열방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